네, 오늘 또 렘넌트 예배까지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결론만 딱 내린다면 우리는 오늘 이 순간이 오늘의 제목만 각인되어도 여러분은 핵심 내용을 각인하고 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새 사람,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인간의 유혹을 벗어버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오직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진리의 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뭐라고 했죠? 우리는 딱 버릴 것은 이거예요. 내게 있어서 나의 기준 속에서도 분명히 발견되는 게 있을 거고요,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도 우리의 옛사람은 분명하게 발견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옛사람, 어떤 습관과 체질이 있나요? 꼭 한번 점검하시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의 핵심 말씀, 옛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말씀 듣는 이 순간부터 그리고 오늘의 현장에 가서도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의 서론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서론 주제는요, 나는 어떤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있는가입니다. 나는 어떤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있나요? 바울이 정말로 최고의 학자였고 돈도 많았고요,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어떤 것을 배설물로 여기시겠습니까? 꼭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지금 이 배설물로 여기기 위해서 많은 것이 지금 준비가 되는데 나를 먼저 볼 수 있는 정확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돌아보면요, 다른 사람 말하기에 너무 바빠요. 다른 사람, 누구는 이랬더라, 누구는 이랬더라, 누구는 저랬더라. 나는 돌아보지를 못하면서요. 여러분 스스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울을 먼저 봐야 돼요. 거울을요,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을 보는데 그 거울은 무슨 말이냐?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추라 라는 말이에요. 말씀의 거울로 나 자신을 본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것을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고백합니다. 진실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요. 진실된 사람으로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진실되게, 내가 안 되어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안 되고 부족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된다니까요. 뭔 말이냐? 나의 중심을 드리라 라는 말이에요. 나의 중심을 바로잡으라 라는 말과 똑같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오늘 진실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뭡니까? 세상의 수저를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말하는 거 있죠. 저 친구는 금수저야, 저 친구는 은수저야, 이런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잣집의 아들에서 태어나고 부잣집의 딸에서 태어났다면 그것을 금수저라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돈이 엄청 많은 집안.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수저가 있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금수저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은수저, 동수저? 여러분에게 정확한 비밀은 나는 수저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저가 없어도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서 지금 다시 한번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수저 없어도 돼요. 여러분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 오늘의 서론의 비밀을 이걸로 잡은 겁니다. 배설물은 무엇이냐?
여러분, 내가 닫고 있는 눈이 있을 겁니다. 닫고 있는 눈을 이제는 열린 영적인 눈으로 다시 한번 이제 우리는 재창조와 재해석과 재생산을 하는 겁니다. 이런 배경으로서 오늘 본론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소제목 하나하나 먼저 적을 겁니다. 뭐냐? 우리는 이 세 가지만 돼도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나는 예배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기도자입니다. 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나는 전도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소제목 절을 따라서 한 번만 따라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두 번째, 나는 기도자입니다. 세 번째, 나는 전도자입니다. 이 세 가지 비밀을 가지기만 해도,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거가 돼도요, 제가 아까 했던 말 뭡니까? 여러분은 나는 실패가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나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리고요, 나는 기도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렘넌트가 가는 길, 그리고요 우리 교사분들이 가는 길, 많은 성도님들이 가는 길에 실패가 없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만족했을 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라는 우리의 비밀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 여기서는요, 여러분이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내가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그 비밀 뭐라고요? 예배라니까요. 어떻게 구성이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 말고 우리는 성경에 나온 그대로에 있는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정확한 말씀을요. 우리 고백합니다. 어떤 것을요? 렘넌트들에게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나는 생명 걸고 말씀을 사수하라 라는 겁니다. 생명 걸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수해야 돼요. 그리고요, 내가 말씀으로만 나를 살리는 겁니다. 말씀으로만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비밀이 된다면 여러분에게 오는 응답은 어떠한 것일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생명 걸고 말씀을 사수하고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겁니다. 이 비밀 첫 번째가 나는 예배자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주신 올바른 언약을 찾고, 그리고요 이 언약을 완성시켜서 나가야겠죠. 어떤 겁니까? 우리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이 언약은 요거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첫 번째 시작으로 우리는 언약을 정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올바른 믿음 생활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한 사람, 많은 렘넌트들과, 그리고 또 자라서 청년들이 되어서 많은 결혼을 해서도요, 저는 가장 축복된 가정은 이거인 것 같아요. 그 가정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할 만큼의 너무나 중요합니다. 올바른 언약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참된 예배 생활이겠죠. 이런 응답을 가지고, 그러면서요 우리는 이 예배의 은혜를 누구한테, 어떤 분께 드려야 되냐요? 단 한 분입니다. 유일한 대상이죠. 한 분을 향해서 드리는 겁니다. 유일한 대상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 자, 우리 많은 어린 렘넌트들이 또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예배는 동기와 목적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TV를 좀 더 볼 수 있게 되어서 예배를 드려라. 우리 부모님에게 그런 어찌 보면 합리화적인 설득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요, 컴퓨터를 더 할 수 있기 위해서, 용돈을 더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많은 렘넌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유일한 한 분만을 위하여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사람 앞에 드리는 예배가 절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이 예배자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자로서 고백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누구냐?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된다 라는 이 비밀을 가지고요. 두 번째입니다. 나는 기도자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자라는 요 말 속에서 여러분이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하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은 두 가지 싸움을 하고 있다 생각해요. 어디냐? 사단과의 싸움과, 그리고요 싸움이라 하기도 좀 그렇죠. 사단 아니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세계 속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사단의 움직임 속에서 사단 중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 어찌 보면 제가 이제 신학생으로서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 1층천, 2층천, 3층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학생으로서의 이 열리는 구간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우리가 기도해서 들어가는 1층천은 이 땅의 것이라고 하고요. 이 마지막 3층천이 열릴 때는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어찌 보면 하나님과 최고로 가까워질 수 있는 영적인 세계를 3층천이라고 해요. 제가 조금 더 구체화됐을 때 여러분께 더 구체화시켜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기도자라는 이 비밀 속에 고백합니다. 어떤 것을요? 나는 사단 중심이냐 아니면요 하나님 중심이냐, 이 사실을 고백하실 텐데요. 첫 번째입니다. 이 비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 고백해야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의 기도처가 형성이 돼야 돼요. 나의 기도처. 나는 어떤 기도처에서 살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구체화시켜야 될 비밀이 있어요. 어떤 것을요? 나의 공간. 어떤 공간에서 기도가 될지, 그리고요 나의 정식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시간, 그리고요 방법 등 우리에게 있는 기도처가 형성될 수 있는 그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도처에서 나오는 그 응답이 뭡니까? 주권자를 바꾸는 겁니다. 주권자를 바꾸라. 여러분이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렘넌트 중에서 주권자를 사단의 주권자로서 살아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권자는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고백해야 돼요. 나의 기도처는 주권자를 바꾸는 시간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가 계속해서 회복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일부 말씀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묵상치유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깊은 묵상입니다. 깊은 묵상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이 묵상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있는 사건, 갈등, 그리고 우리에게 인간이 참 이런 게 많습니다. 생각, 저도 많아요. 저도 사건과 갈등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좋게 갈까? 라고 생각할 때도 많아요. 사건, 갈등, 생각,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뭘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이 이것을 하는 겁니다. 삶의 정리입니다. 깊은 묵상이 되면, 기도가 되어지면 정리가 되어진다 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너무 기도가 중요합니다. 사건, 갈등, 생각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묵상까지 보았고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여러분, 이 단어만 봐도 참 눈물이 나와야 돼요. 회개입니다. 회개와 우리는 이 속에 따른 정리를 한번 볼 텐데요. 참 참된 회개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사람 앞에서의 회개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인생에 나에 있어서의 창세기 3, 6, 11장 다른 사람에게는 말 못해도 나는 있잖아요. 나는 알잖아요.
창세기 3, 6, 11장. 이 회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참 믿음 생활에 너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개와 정리 매일매일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속에서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복잡한 것이요 바뀝니다. 우리의 복잡한 것이 가장 어찌 보면 사소할 수도 있고요. 생각이 정리된다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 기도의 의미와 비밀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누구라고요? 나는 기도자다. 이 속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자라고 오늘 꼭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요소가 하나 남았어요. 예배자, 기도자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소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전도자입니다. 나는 전도자예요. 요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목적이 나와야 돼요.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전도 때문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말씀의 힘을 얻고 기도에 내가 시스템이 준비되었을 때 현장에 가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 보죠. 첫 번째,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하나 보죠.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여기에 보면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도를 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삶에 어찌 보면 목적이 이 말씀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집에서 놀고 있든지도요, 교회에 와서 성전에 있든지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신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전도자라는 이 사실을 현장에 가서 선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것을요? 삼중직의 비밀을요. 삼중직의 비밀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한 분 한 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적 권세, 제사장적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영혼은요, 영적인 것에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삼중직의 비밀도 우리에게 재해석을 해봐야 돼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영혼이 어디에 반응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선지자적 사명을 봐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뭡니까? 인생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인생 스토리는 어떠한가요? 내가 예전에는 복음으로 어찌 보면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매일매일 질문해야 돼요. 나의 인생 스토리, 나의 인생의 고백, 하나님 만난 내가 구원에 감사한 매일매일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왕적 사명이 있습니다. 왕적인 사명을 발견해야겠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통해서요, 우리는요 사단을 결박하는 겁니다. 이 삼중직의 비밀을 우리는 현장에서도 마음껏 전달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렘넌트 여러분이 시대를 두고 앞으로 나가야 할 이유가 이겁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세 번째입니다. 나는 전도자라는 이 사실을 각인하면서요, 이 단어가 묵상이 되더라고요. 제자와 그리고요 내게 주어주신 대상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제자인 것 같으면서 무리 중에 있는 사람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잖아요. 나중에 때가 이르러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고요, 적그리스도가 나오고요, 그리고요
제자인 것 같지만 무리 중에 있는 사람이 그만큼 많더라 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만을 말할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대상자를 찾는 그 사명이 우리 제자에게 주어주신 사명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이요, 플랫폼, 그리고요 파수망대, 안테나예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정리하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플랫폼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모두를 모으고 오게 하고 살리는 것이 플랫폼입니다. 그리고요, 파수망대 뭡니까? 우리는 그들보다 똑같은 위치가 아니라 위에서, 등대에서도 위에서 불을 비춰주듯이 여러분은 위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안테나 뭡니까? 우리가 주파수를 맞춰서 소통을 하듯이요,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소통하면서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 결국에는 제자와 대상자는 이겁니다. 갈보리산의 의미를 아는 한 사람, 감람산의 의미를 아는 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리고요,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힘입어서 우리는 나아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 제자에게 주어주신 사도행전 1장 138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제가 마지막 결론 적기 전에 꼭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을? 나는 예배자입니다.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예배에서 나온다니까요. 그리고요, 두 번째, 나는 기도자입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기도에서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요, 나는 전도자입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이, 삶의 이유와 가치가 전도라니까요. 이것을 힘입고 나아가는 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실패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수준과 잣대로 판단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시고 키우시는 과정인 겁니다. 실패 없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뜻을 향해서 나아가야겠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요, 제일 중요한 단어로 말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결론은 다른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6일이 계속해서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이 정도입니다. 첫 번째,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답 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으십니까? 혹시나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다 라는 말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난 한 사람은 뭐라고요? 여러분, 꼭 노트에도 적으면서 내 스스로에게, 내 가슴 속에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가요? 꼭 노트에 적으면서도 기록해 보세요. 들으면서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이 사실 믿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 사람, 오직 그리스도로 담난 한 사람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 절대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 속으로 붙잡고 들어가야겠죠. 결론 내야겠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요,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으면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주신 또 응답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디를 가든지요, 여러분은 당당한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요. 여러분, 자, 우리 많은 렘넌트들이 나중에 커서 청년이 되면 혹시라도 나는 뭔가 내가 잘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성공한 것 같아서 당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은 그럴 이유가 없는 존재인 게 뭐냐면요, 어디를 가든 당당해야 될 이유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권세를 들고 나아가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당당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요, 어떤 곳에 있어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름에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이 임해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근데 왜 여러분이 부족하겠습니까? 렘넌트의 가치는 이 정도인데요. 어디를 가든지 당당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의 최종 결론일 수 있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요, 이 성령 충만의 삶을 살다 보면요,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뭡니까? 어마어마한 영성입니다. 영성.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성. 우리 렘넌트가 영적인 지도자가 되려면 이게 첫 번째로 들어가야 돼요. 영성. 어마어마한 영성을 체험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나고 담날 수 있는 한 사람이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미션만 전달을 합니다. 자, 오늘의 미션은요, 오늘 이걸로 조금 붙잡아 봤습니다. 자, 이번 주에 미션의 핵심 주제는 이겁니다. 제가 지교회 때 포럼을 하죠. 여러분은요, 나는 갈등할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갈등할 시간이 없어요. 참된 회개라는 것에서 저는 제가 회개할 게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24시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 그리고요, 하나님께 어찌 보면 수많은 24, 25 영혼의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만을 따라서 살지 않는 거.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의 삶이 24시 말씀이 돼야 되고 24시 기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는 달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이거 너무 많지 않습니까? 갈등이요, 갈등. 우리는요, 갈등할 시간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이미 온 응답을 체험하기도 바쁘다니까요. 여러분, 렘넌트가 나중에 이런 인생의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갈등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 첫 번째 뭡니까? 나의 영적인 전쟁터 승리입니다. 영적인 전쟁터 승리. 오늘 일부 메시지에서 나온 것처럼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집중입니다. 집중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찾아라 라는 겁니다. 집중을 못하도록 하는 것. 자, 렘넌트 메시지이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을 못하도록 하는 그것을 찾는데 결국에는 여러분은 흑암을 막는 사단을 계속 꺾는 기도문을 적는 거예요. 저희가 지교회에 월요일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월요일날 이 미션을 수행하고 간다면요,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은 어떨까요? 내가 적어놓은 기도문을 가지고 그냥 매일매일 한 번만 읽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24시 기도할 수 있는, 내가 적은 것은 내가 잘 이어갈 수 있잖아요. 한 단어와 한 문장도 돼가지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적 전쟁터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의 학교 현장, 학원 현장, 그리고요, 가정 현장, 친구 현장 될 수 있겠습니다. 영적 전쟁터를 승리할 수 있는, 내 집중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것을 보고요, 그리고요, 흑암을 꺾는 기도문을 적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응답 속에서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보면서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시나요? 인간은요, 유혹을 따라서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미혹의 구습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요, 오직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 속에서 오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의 진리를 따라서, 지으심을 따라서요, 여러분을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이 그리스도로 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이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저의 마지막 일상을 좀 포럼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RTS를 다니면서 굉장히 바쁜 나날을 저는 이제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 속에서 이 바쁜 시간이 제가 영적으로 더 들어갈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제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응답을 주고 계시는 과정이 너무나 느껴지거든요. 여러분도 이 응답의 과정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아요. 왜라고 했죠?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면 된다니까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면 된다니까요. 나는 전도하는 사람이면 돼요. 여러분 더욱더 내가 공부를 잘하고 그런 거 바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의 시스템 속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와 전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모든 사람을, 모든 시대를 어우를 수 있는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게 앞서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될 수 있게 앞서서,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게 앞서서, 하나님 지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앞서서, 하나님, 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됨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의 증인들이 일어날 수 있게 앞서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가 힘입어서 우리 모든 기관을 살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까지 저희가 복음 운동만을 할 수 있게 앞서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